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으나 버림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우리 몸에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매우 불확실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벌써 2020년은 지나갔고 새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인 예측을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확실한 시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매우 큰 복이 됩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은 간단하지만 그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목해야 할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구원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합니다. 악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순간에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구원받은 우리와 주님과 그분의 진리에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큰 반대에 직면할 것이고 고난과 혼란과 비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이래로 구원을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큰 고난을 겪고 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 퍼지기 시작한 초창기에 그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과 비박을 당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즉시 큰 어려움을 겪고 가족으로부터 비박을 받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구원받은 유대인을 경멸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유대인은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비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가족과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다지 관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자국민들로부터 즉시 소외되었습니다. 우리가 수년 동안 누려왔던 민주주의와 종교적 자유라는 개념들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없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 신약 시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매우 불확실하고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 바울과 신약 성도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이 주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관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약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너무나 반대되는 이 악한 세상은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이 우리를 난처하게 만들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에 반대되는 세상 때문에 그에게는 대처하기 힘든 많은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갖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어리석음과 악함은 사도 바울을 종종 당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비박을 받고 거꾸로 들임을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사도들과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정부와 자국민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약 성도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간증입니다. 사도 바울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사도 바울은 큰 기쁨으로 어려움과 혼란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들 능하게 하시는 성령님 덕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화평으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예,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 두 가지 요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절망하지 아니하고. 극심한 비박과 적대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과 다른 사람들에게 낙담할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방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박과 어려움으로 인해 슬퍼할 이유가 있었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세상 상태와 미래의 암울한 가능성으로 난처한 일을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분의 믿음의 장시자와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비박을 잘 견뎌냈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믿음으로 걸었고 보는 곳으로 같이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약속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확고한 기조는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참된 소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자신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박해도 불구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사도들로 하여금 어려움과 비박을 인내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큰 혼란과 비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충실하게 주님을 섬겼다는 위대한 간증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짐작하게 주님을 위지한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간증은 잃어버린 혼들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훈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사도들의 일상과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구원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 하느님과 화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반대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만드신 한 도시를 바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과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의 문화와 사회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반대되는 곳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공공정책 결정을 내리는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 세상의 적대심은 오직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오직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분간 이 세상에 머물러 사는 것을 정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느님의 뜻은 구원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와 우리 믿음에게 반대되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비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세계관과 세상 사람의 세계관은 매우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록 우리와 같은 민족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고 구원의 제자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우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친절하고 공손한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무례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싫어할 정당한 이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최대한의 존경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사로바울처럼 사망에서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비박을 받을 터이나,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악한 세상으로 인해 난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라들의 사회는 점점 더 계속 사악해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점점 더 적대적으로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님을 위해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의 확신을 향한 많은 사람들의 태도는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고난과 비박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우익이 아니고 좌익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동래침례교 선교사입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산 성서침례교회의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 교회의 초점은 정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에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신 한 가지 이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는 최근에야 널리 퍼졌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부터 약 200년 전까지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은 자유국가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 대부분은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누리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태극기 부대에 완전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선량한 시민이 되어야 하며 이 나라의 법을 항상 잘 준수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뵐 수 있는 한 가지는 정부가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유행은 우리의 소위 헌법상의 권리라고 부리는 모든 것이 정부의 일시적인 허가일 뿐이고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복음 전문가들과 사회 전반의 관점에서 지역교회 사역과 복음 전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은 기술과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시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해서 죄송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가까운 미래에 어두운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될지 여부와 어느 정당이 집권할지에 상관없이 암울한 날들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될 수 있지만 개인의 일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종교 행위의 제한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행위에 대한 비박과 제한은 가까운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실제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는 시민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종교 행위를 제한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기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면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때때로 박해를 겪었듯이 그리고 지금 많은 형제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사방에서 계속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가오는 고난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즉시 정당에 입당해야 할까요? 버스를 빌려서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할까요? 우리 교회로서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 나가서 싸워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입장에서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가오는 박해에 대한 바른 대응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고난과 비박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나 but라는 단어는 이 구절에서 2번 나옵니다. 사로바오처럼 우리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난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 주 예수님께서 천국으로부터 구름 속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미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을 보내는 곳입니다. 이것은 참된 복된 소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고난과 비박과 난처한 일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불확실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분의 귀하신 약속들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두려워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서 고난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믿음에게 반대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고난과 난처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비박을 받아야 합니까? 왜 주님은 우리가 당분간 이 악한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고 결정하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놀랍고 복된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죄의 저주의 영향을 견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삶은 완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지배되어 왔습니다. 지난 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산된 이후 한국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정부는 이 사회를 언택 사회로 재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교회와 종교 활동이 코로나 시대 사회와 양립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는 교회에 모이는 곳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을 계속 제한할 것 같습니다. 신천지 또는 몇몇 교회들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뉴스 매체들의 불공평한 보도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에 대하여 더 심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공평하지만 이번 대유행의 결과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비박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서 효과적인 백신이 승인이 되더라도 우리의 삶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참되신 하느님께서 모든 것에 주관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느님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지 않으셨습니까? 하느님이 너무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에 주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느님은 바이러스가 아직 남아있도록 하셨습니까? 요즘 정부는 종종 이 선전 문구를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협조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11개월 동안 아마 다른 어떤 나라의 국민보다 한국 사람들은 그들의 정부의 조치에 기꺼이 진지하게 협조해 왔습니다. 전 국민이 정부의 조치에 열심히 협조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되신 하느님은 모든 것, 심지어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올해에는 더 나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이 어렵고 무서운 현실에 직면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박을 겪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정답은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봐주십시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죄의 문제에 대한 근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죄인들이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그분과 화해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과 죄의 저주를 정복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그 믿는 순간에 성경 기록대로 하느님과 화해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받을 것입니다.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법과 죄를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특히 우리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우리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증언함으로써 주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고난과 난처한 일과 비박을 당함으로써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께서 주시는 구원에 대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참되신 하느님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잘 견뎌냄으로써 우리가 하느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난처한 일과 비박을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습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다가오는 무서운 시기에도 고난과 난처한 일과 비박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과 비박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난처한 일을 당하며 어찌면 비박도 직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고난과 비박을 견디는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바지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평안과 은혜로 어려움을 잘 견디며 주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줄 때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류에게 유일한 진정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울하고 두려워합니다. 뉴스 방송사들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 방송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두려움 가운데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복된 소망 소유하기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로 고난과 비박을 잘 견뎌낼 수 있고 잃어버린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비박을 잘 견뎌냄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시련들을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를 하느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